지난주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다. 그 집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집이며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이제 육신의 장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자. 네,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양심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왜? 너희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장소에 내가 갔습니다. 결혼식이 될 수가 있고 무슨 잔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가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알려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알려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모든 행위를 아신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전제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알려진 사람들, 그걸 전제로 할 때에 이제
너희들의 양심에도 너희들이 알리워지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쉐네이데이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쉐네이데이스라는 말은 함께 구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내가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양심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심은 내가 선한 것과 내가 악한 것을 이미 구별할 줄 안다. 너희 양심이 너희 자신을 알게 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청소할 때에 우리는 그 청소기를 사용을 하지요. 참 보이는 곳, 집에 청소를 할 때에 거실을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안방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곳곳의 먼지들을 우리는 다 청소합니다. 그런데 정말 먼지가 가득히 쌓이는 곳이 어딜까요? 침대 밑, 아니면 가구들 사이에, 아니면 가구와 벽 사이에 그 작은 틈들 있죠. 그 틈들에 먼지가 가득히 쌓이는 것을 우리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손을 안 대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는 가끔가다 한번 보면은 먼지가 막 진짜 어떻게 보면은 먼지가 몇 센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가 들어온 건지 내가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알리워졌다.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산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의 때가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가족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취들을 정리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정리를 하려고 자녀들이 봐요. 서랍장을 열어봐요. 너무 지저분해요. 내가 곳곳을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유품들을 정리해요. 근데 살아온 날들을 다 바라봐요. 그런데 거기서 참 민망한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너무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게 양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을 하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는 양심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 수없이 많은 운동선수들, 그 마라토너들이 이제 마라톤을 다 레이스를 마치고 이제 메인 스테디움에서 이제 결승전에 들어갈 때에 누구는 1등이 되고 누구는 2등이 되고, 이 심판대를 배마 심판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벌의 심판이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너희의 삶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발교적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말씀인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도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도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악한 일들도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의 뜻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선을 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자. 네, 화목해 하는 자를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을.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은 다 이해하시고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의좋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문에 있어서 화목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에 있어서 이 화목은 화합을 회복하라. 다시 얘기하면 화목해 한 것을 회복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빼앗겨 버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그의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것,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을 빼앗긴 사람들, 삶에 화목이 없어요. 내 가정에도 화목이 없어요. 내 인간관계에도 다 나의 경쟁자들이지 화목이 없어요. 내 자식들에게도 화목이 없어요. 왜? 화목을 빼앗겼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탄에게,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화목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화목을 사탄은 어떻게 빼앗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들과 화목하고, 정말 인생은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육신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시키는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방송에서, 온갖 인터넷이나 또한 잡지나 신문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선전하고 예수를 비방하는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못 이해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몰랐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 그들을 먹이고 신기한 일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정치적으로 군중을 이끌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정말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 지도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예수가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가짜구나, 그냥 잠깐 사람들에게 그냥 인기가 올라갔던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됐어요. 언제? 다메섹 선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는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예수는 하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를 바로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그는 예수를 전적으로 이제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는 강력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신학 또한 신앙에 있어서 정말 큰 한 획을 근 성자라고 얘기하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꼬마가 정말 그 조그만한 그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모래 구멍에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조개 껍질을 갖다가 바닷물을 퍼가지고 모래 구멍에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꼬마야, 너 여기서 뭐하니? 뭘 하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꼬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바다를 옮겨 놓으려고요. 저는 꼭 바다를 옮겨서 말려버릴 거예요. 어거스틴이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짓이 바로 이 짓이구나. 내 작은 정신세계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둬놓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한적, 유한적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는 아주 조금씩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다 알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구절들을 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밀당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 밀고 당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질 않았죠. 누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마엘을 복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도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누가 붙으셨느냐? 하나님이 붙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세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왜? 그로 영원한 약속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딱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쓰리라 말씀하신 후에 계속적으로 그를 밀고 당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점점 자라나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판단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완전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드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그 종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우리가, 내 아들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을 밀고 당겼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보증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잘 그러지 않지만 그 양장점이나 이 양복점에서 옷을 이렇게 치수를 대고 이제 양복을 맞추죠.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감을 고르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 치수를 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장점에서 이제 며칠 후에 연락이 와요. 그게 뭐냐면 가봉해야 된다 이거예요. 치수가 맞는지 그 원단으로 제대로 내 옷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것을 확인할 때 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이렇게 이 원단으로 옷이
맞춰지겠구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나는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들, 내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그걸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달을 때 그걸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내 눈에 분명히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보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지고 실망하면 용기 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알리워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예수는 아담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혈통, 죄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으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성경에 말하는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죽음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너희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저 사람 호상이네. 저 사람 단명이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빨리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 되죠.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왜? 그는 대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자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내어놓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된 피조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신과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 화목을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이 화목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해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신비의 세계, 이 부활의 신비의 세계,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는 단 0.1%도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것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화목해 할 수 있다. 너희는 화목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받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왜 그들을 다 인도해 가셨을까? 이유 다 하나예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신다. 이 예배가 뭔데요? 이 예배가 뭔데요?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것 같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제 화목해 하는 자로 내가 헌신하며 내 삶에 봉사하며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한 그 사람들의 삶. 왜 하나님은 행위대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려진 자이기 때문에 감춰질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나의 삶의 피로들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돌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정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하나님 외에 더 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남은 날들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